생명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에도 가장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린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2절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3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신과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3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신과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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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가 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가 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은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은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2절 고백합시다.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2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령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위의 것을 구하며 감사함 넘치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남나가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살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면서 형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그대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라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었는데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꿈을 꾸고 그대로 혼자 알고만 있었으면 되었는데 자랑이 나듯이 아버지 앞에서도 하고 형제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꿈은 장차 자신이 아버지보다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모든 벼 이삭이 요셉의 벼 이삭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꿈을 가족들 앞에서 해버렸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소리를 들은 형들은 더 분노해서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바로왕의 바로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입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은 사리 분별력이 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기에 심지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교만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모습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형제들에 대한 용서로 바뀌어 갑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결국 애굽에서 바로 다음의 권력자가 되었고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꿈의 몽을 바로 앞에서 요셉이 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은 요셉이 겪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의 덕분이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감옥의 고통을 느끼며 절망 가운데서 산 날도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는 배워갔습니다. 요셉이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야만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음을 요셉은 배워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삶 속에서 뒹굴더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즉 제일 가까운 가족과 자신의 직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의 아내로 인해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은 바로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마귀라는 뜻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는 이유가나다. 블로스는 죽인다. 즉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내서 죽이려 하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곧 사단 마귀인데 이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떨어진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래서 죽이도록 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아예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갖고 놀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인생을 완전히 정복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방탕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악에서 방황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악한 귀신들의 세력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물리쳐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디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환경에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자신 앞에 펼쳐졌지만 그 일보다 더 크게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감옥에서도 그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사방에서 사단이 공격을 해도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떠한 감옥 속에서도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원어로 미츠리아 흐입니다. 미츠리아 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갇히지 않게 하소서, 그 어디에서도 갇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말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랬다며,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했으니까 내 삶이 이렇다며 나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급급하다면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본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조종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그 다음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물리칠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쉽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너무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니까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이고 본체이고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중 그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은 우리의 본체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영기가 열려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해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뿌리치고 나왔던 요셉처럼 우리도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유혹을 하고 있을 때 과감히 뿌리치고 나와야 합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질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요셉의 반듯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뿌리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을 해주십니다. 요셉은 17세 때 잡혀가서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내 곁에 안 계심으로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렸을 때 나와 함께 놀아주었던 형제들마저도 나를 팔아넘겼어.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직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오직 지금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돼. 나에게 하나님마저 떠나버리시면 나는 이제 죽어.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큼은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돼. 이런 간절한 절규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행여나 잘못됐던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이 떠나실까 두려워서 죄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동과 모습은 다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편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분에게서 나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올인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은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 주님도 기뻐하셔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이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보디발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집을 다 지켜가면서 충성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상처는 엄청 컸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상처가 깊으면 비슷한 상황만 일어나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즉 비슷한 상황만 일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를 내야만 하고 음추를 들기가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상처의 감옥에서 과감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면 상처에서부터 나와서 돌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통한 자이다라고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요셉은 어떠한 상처와 힘듦이 오더라도 나는 형통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상처의 방에서 나는 돌진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되새김질하면서 앞으로 돌진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미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형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방에 있다, 지금 미움의 방에 있다면 미움의 방에서 돌진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처의 방에 있다면 상처의 방에서 돌진하고 나오십시오. 사망의 방에 있다면 사망의 방에서 돌진하고 나오십시오. 우울함에 있다면 우울한 방에서 돌진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사방에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미움과 상처의 방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디에도 갈 곳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집에서 떠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오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나리오를 좋게 쓰고 싶어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처음부터 형들에게 팔려서는 안 되고 미리 처음부터 왕궁으로 들어보내 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개고생을 시켰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과 아버지 곁에 있으면 이 요셉은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야만 이 요셉을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하는 과정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정입니다. 노예와 성추행범과 전과자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게 합니다. 재짓자고 달려드는 보디발의 아내의 공격이 있고 남이 나에게 주는 많은 상처가 있다고 해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몸에 덮고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죄에게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갇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하시고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다음으로 주어진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환경의 방에서 갇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 참혹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처럼 제일 멋지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요셉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지는 아픔을 겪고 혼자 버티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과 상처와 힘듦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방에서 돌진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환난을 딛고 당시 최강 대국에서 최고의 출세를 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였고, 더 크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나 미련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간구해야 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예배와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요셉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